저에 대해서 이제 잘 아시는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 쇼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가도 유적지, 박물관, 랜드마크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백화점. 네, 백화점은 저는 너무 좋습니다. 물론 백화점 물건이 너무 비싸서 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백화점만 들어가면은 제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저와 같은 분들이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가면 좋아요. 일단 들어가서 1층부터 8층까지 저는 구석구석 다 봅니다. 저는 뭐 이렇게 리빙 아트라고 하죠. 저희 뭐 식기도 보고요. 또 가서 이불도 만져보고 하면서 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물건이 많구나. 몸과 마음을 제가 싹 이제 백화점으로 씻고 나오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백화점을 좋아하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백화점 VIP 라운지입니다. 여러분 백화점의 라운지를 이용하려면은 VIP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백화점 VIP를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세계 백화점 같은 경우에 VIP가 총 6가지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먼저 가장 낮은 단계가 레드 등급이라고 합니다. 이 레드 등급은요 1년에 400만 원을 써야 되는데 한 번에 400만 원을 쓰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24회에 걸쳐서 400만 원을 지출하면은 이제 레드 등급, 이제 초입에 딱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가 블랙 등급인데 이거는 1년에 1,500만 원 이상 쓰면 블랙 등급이 돼요. 블랙 등급이 되면 그때부터 백화점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2천만 원을 쓰면 골드 등급, 4천만 원을 쓰면 플래티넘 등급, 그리고 1년에 1억 원 이상을 쓰면 다이아몬드 등급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이아몬드 등급 계신가요? 계시면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더 살갑게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이 다이아몬드 등급이 끝이 아니더라고요. 1년에 1억 이상 쓴 다이아몬드 등급 중에서도요, 돈을 더 많이 쓴 최상위 999명은요, 트리니티 등급이라는 등급을 또 받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야, 우리나라에 부자가 진짜 많구나. 나만 가난하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부자 진짜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을 쓰는 만큼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뭐 백화점 뿐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모든 혜택들은 다 우리가 돈을 쓰는 만큼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사실 백화점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나라랑 비교할 만 하겠습니까? 백화점 VIP 혜택이 아무리 휘황찬란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백화점 뿐이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가져다 줘도 하나님 나라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누리고 그 안에 있는 복들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17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삶의 자세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온 세대 예배라서 다양한 세대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어린이 게스트를 한 명 좀 모셔보려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도 있나요? 오늘 몇 명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지금 목사님을 도와줘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 사람 있나요? 윤희 앞으로 나와보세요. 야, 우리 목사님 대신에 윤희가 오늘 또 예배에 참석했네요. 자, 선우준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보름거리가. 자, 앞으로 와주세요. 자,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지만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합니다. 선우 학생. 자, 몇 학년이에요? 2학년이요. 2학년입니다. 자, 중요한 질문 할 거예요, 목사님이. 윤희는 어린아이잖아요. 윤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빠요. 아빠가 제대로 안 가르쳐 줬네. 그쵸? 아빠한테 책임을 물을게요. 자,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윤희를 더 잘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어린아이 한 명을 앞에다 딱 세우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만 그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특별히 지정해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우리 윤희 수고했는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우리 이따가 아이스크림 먹자. 자, 들어가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어린아이의 순수성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저 아이들 봐, 얼마나 순수해요. 그쵸?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또 죄 없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죄 없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은 다 어린아이를 키우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이제 막 1살 된 14개월 된 딸을 키우는 완전 생초보 아빠인데요. 제 딸 보미가 이제 14개월이 되었는데 저는 우리 보미를 키우면서 그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조그만한 보미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피곤한 거는 신경을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피곤하고 불편하면은 엄마 아빠가 내일 새벽에 일어나든 말든 밤새 울고 짜증내고 그게 해결돼야지 끝납니다. 이 친구가요, 엄마 아빠 배고픈 거를 모릅니다. 자기 배고픈 것만 알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이타적이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인데 얘가 도대체 누굴 닮은 걸까? 엄마 닮은 것 같아요. 이 방송 나가는 거 아니죠? 네. 성도님들만 아세요. 외모는 전데 성격은 엄마를 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이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지 표현하는 것이 조금 유치할 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성인들이나 아이나 똑같이 이기적이고 똑같이 우리 안에 가르쳐주지 않아도 악을 향해 달려가는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아이가 순수하고 죄가 없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오늘 본문은요, 마태, 마가, 누가 세 곳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에서는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파이디아로 표현했습니다. 이 파이디아는 7세 미만의 어린아이를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을 보면 어린아이를 브레페라고 표현합니다. 이 브레페라는 말은요, 젖을 먹는 갓난아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보다 누가는 더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얼마 전에 저희 보미가 침대에서 떨어져서 엉엉 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침대 높이는 한 40cm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낮은 침대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얼굴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떨어지는 짧은 시간 속에 손으로 얼굴을 보호하거나 짚어야 된다는 생각을 보미는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누가가 마태, 마가와 달리 더 어린아이를 뜻하는 브레페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방어 능력의 부재입니다. 7살 아이보다 5살 아이가 더 연약합니다. 5살 아이보다는 3살 아이가 더 연약하고 3살 아이보다는 젖 먹는 갓난아기가 훨씬 더 연약합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연약함인데 이 연약함은 스스로 보호할 수 없다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어른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이, 가정적인 배경이,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지켜줄 그 무언가를 쌓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내 명의로 된 아파트를 사야 하고 삼성 주식을 사야 되고 골드바를 사고 코인을 삽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부자가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가진 재산이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자주 목격합니까?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자신이 이룬 졸업장과 수많은 스펙이 종이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나를 지켜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나를 든든히 하고 나로 밤에 편히 잠들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통장에 얼마가 찍혀 있는지, 내 명의로 건물이 무엇이 있는지, 카카오와 삼성 주식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의 자산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방어해주고 지켜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나는 그래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다는 것, 나 스스로 나를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도 자랑할 것이 못됩니다. 용맹도 자랑할 것이 못됩니다. 부함도 자랑할 것이 못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을 소망으로 두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온 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예배하는 어린아이들을 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우리보다 힘도 약하고 잘 넘어지고 방어 능력이 없는 저들이 얼만큼 부모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부모님을 신뢰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손에 쥔 것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내가 이룬 스펙이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그것은 의지할 것이 못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